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땅이 부족하니.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니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내 목자나 서로 가족인데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툼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될런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했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당연히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권리도 있고 윗사람으로서 권한도 있지만 아랫사람 조카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서로 가겠다. 내가 서를 선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눈을 들어 선택하거라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요, 이 동쪽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그 동쪽이 애굽 땅과 같이 부요한 땅 같더라는 거죠. 비옥하고 물이 많고 풀이 많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하죠. 나 절로 갈래요.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기꺼이 양보하고 그를 그리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이 떠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다툼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고 그렇게 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롯이 선택하고 떠난 동쪽 땅이 어디냐면 소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부족한 것이 없으면 죄 짓나 봐요. 사람들이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 자꾸 머리 써서 죄질 생각만 하나 봐요. 소돔 땅에 죄의 악이 관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요, 소돔 땅을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13장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이 평가해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8장 20절에도 또 한 번 소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심히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작정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좀 봐야 되겠다. 그들이 얼마나 죄악상이 더럽고 추악한지. 그러니 소돔은요, 잘 살고 좋은 땅에 살면서 죄만 져가지고 그 죄의 기술들이 날로 발전하고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서 굉장히 심한 죄인들,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땅이 그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그 땅을 멸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뜨려서 오늘 본문 있는 것처럼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소돔을 그렇게 멸하셨습니다.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기로 작정하신 거죠. 근데 소돔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졌는지, 얼마나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죄악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는 시대였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있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내려보내시죠. 소돔의 죄악상을 보시기 위하여.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고 집으로 맞아들여서 대접합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을 모셔드렸어요. 근데 소돔 사람 젊은 남자들이 처음 본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쾅쾅쾅 두드리면서 롯을 불러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내가 처음 본 사람들이 너네 집으로 들어가던데 끄집어내라. 이게 일단 말이 됩니까? 남의 집에 온 손님을 끄집어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끄집어내라는 게 끄집어내라. 내가 오늘 그들과 좀 상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견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성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몰래 해도 죄악인데 이렇게 대놓고 내가 오늘 상관을 할 테니까 끄집어내라.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너무나도 떳떳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그때였고 또 그것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던 때가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온 손님이 천사인 줄 알기 때문에 물론 그 천사를 보호하고 싶은 그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19장을 읽어보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딸을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 그런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시대, 그게 소돔의 수준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19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멸에 엎어버리시고 롯의 딸과 롯이 소알성으로 간 뒤에 딸들이 걱정해요. 야, 남자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의 대를 이으냐? 큰딸이 제안합니다. 남자가 없어서 우리의 자식을 대를 이을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아버지랑 자자. 딸들이 그런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큰딸이 어제는 내가 했으니 오늘은 똑같이 아버지 술 먹이고 재우고 오늘은 내가 들어가. 그 두 번째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와 잡니다. 그래서 큰 딸도 아들을 낳고 둘째 딸도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지긋하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는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출생하는 겁니다. 그런 근친상간의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시대. 그것만 봐도 소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인식되어지던 그 죄악상들이 소돔 땅에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엎으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엎으시는 중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천사들에게 무엇을 명하느냐? 롯의 가족들에게 명합니다.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할 때에 너희들은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되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직진하여 도망가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예민하고 정직할 때는 크고 중하게 들리는데 내가 죄짓고 죄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도덕적으로 기준이 낮아지고 죄악상이 심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의 표현대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죄 짓는 자들의 수준입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임하셨죠. 오늘 본문 이후에 28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다 불타 없어지는 그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예요. 소돔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다 멸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뒤돌아보지 말고 롯의 가족들은 가라라고 했는데 누가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뭐가 돼요?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려서 그 소금 기둥은 대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겠죠. 엄마, 아빠, 저기 소금 기둥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봤던 그것이 경각심이 되어서 대대로 불려지는 이름 롯의 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럼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봤을까요? 왜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롯의 사위들보다 나아요.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으면 출발도 안 했을 터인데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도 출발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라고 말했는데 뒤돌아봤어요. 무슨 이야기냐? 아유, 이것쯤이야. 아니, 한번 살짝 보는 것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깐 한 겁니다.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명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본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왜 뒤돌아봤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떠는지 궁금해서요? 유황이 떨어져서 불 타는 거,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니까 불구경하려고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거기는 내가 살던 나의 고향이거든요. 내 재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고 내 가축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너무나도 급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뛰어나온 그는 내가 쌓아놓은 나의 재산들, 나의 가족, 나의 가축들, 나의 집, 내 땅,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웠던 거예요. 미련이 남은 거죠. 그러니 그것이 미련이 남으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서 뒤돌아본 겁니다. 결국은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뒤돌아봤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롯의 아내의 선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어떤 선택을 해요? 뒤돌아보는 선택. 뒤돌아보는 선택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에 미련이 남으니까 했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세상에 미련이 남았을 때, 무언가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읽어놓은 것이 좋아서 미련이 남았을 때, 돈에 대한 미련이 남고 나의 위치에 대한 미련이 남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롯의 아내의 선택은 미련이 남을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에 미련이 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미련이 남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커져요. 첫 번째, 그렇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점점 커 보인다고요. 점점 소중해 보인다고요. 그러다 보니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어떻게 들어간 내 직장인데 그 직장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져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일군 내 가정인데, 내가 어떻게 낳은 내 자식인데, 내 가정, 내 자식을 점점 크게 여겨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져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내 재산인데 그 돈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내 손 안에 있는 돈을 점점 크게 봅니다. 내 학력, 내 지위, 내 사업,
내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것. 결국은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그러한 것들에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며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멈칫멈칫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 딱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아직 미련이 남아서 이것을 만지작 하는데, 그렇다고 세상으로 확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습이냐면 지체한다는 겁니다. 지체한다.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터이니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그런데요, 16절 보세요.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뭐예요? 지체하매. 빨리 나가야 되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왜 지체했겠어요? 미련이 남아서. 이거 다 놔두고 가도 돼? 이거 내가 어떻게 읽은 건데 이거 두고 가도 돼? 롯도 그러니 롯의 아내도 당연히 그러했겠죠. 지체. 내가 좋아했던 것을 조금 더 쥐어보려고 지체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더 누려보려고 지체했습니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도 이게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읽은 것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해서 만지작 하다 보니까 지체했어요. 갈팡질팡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쓴 편지가 있죠. 그 7 교회에 쓴 편지는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둘 다 받은 교회도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끔찍한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가지고 미식미식거려서 토하여 버리고 싶대라는 거죠.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지체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갈팡질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읽어놓은 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것을 만지작 놓지 못하고, 눈과 손은 거기가 있으면서도 발은 하나님께 있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지체하는 모습, 이것이 아직 미련이 남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태도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련 없는 사람 없겠죠? 예, 그 미련은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출발하거든요. 그 욕심은 죄죠.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의롭다 칭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천만다행이지, 우리의 아직 그 본성은 죄악된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그대로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심들이 쑥쑥 올라와서 그 미련을 만지작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갈팡질팡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 지체하는 모습, 머뭇거리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세상에 미련이 남을 때, 신앙생활이 머뭇거려질 때, 갈팡질팡할 것 같은 그러한 지체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의 삶에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까? 롯의 아내에게 교훈을 받자고요. 3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미련이 남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 첫 번째는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좀 특별하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자비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주의 자비의 손길일까요? 오늘 보면 16절, 앞부분의 16절 한번 보세요. 롯이 지체했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죠. 그들이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지체하니까 끌고 나간 거죠. 성 밖으로 지체하니까 끌고 나갔는데,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요게 포인트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체하는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자비가 하늘에서 봄비같이 내 삶에 적셔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자비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비는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자비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비를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뿌려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예요. 주의 자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롯과 롯의 가족은 주에게, 하나님에게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성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의 결심으로 만만치 않을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자비를 먹고 자라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서 그 기도하며 일어나십시오. 눈이 딱 뜨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임해서, 하나님, 롯의 가족이 자비하심을 입어서 성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살면서 머뭇거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함 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죠. 자비의 은혜. 그러니 기도의 제목, 자비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머뭇거리는 자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만지작 거리는 거요, 미련이 남은 거요, 하나님 앞에 딱 견주어 보고 하나님과 먼 거라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고요, 아닌 것은요, 과감히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두고 말씀보다 크게 여겨지거들랑, 하나님 앞에 딱 두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거들랑 버리라는 겁니다.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련이 남았다라는 것은 내가 쥔 이것이 아직까지 좋다는 겁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이게 아직까지 더 좋다는 거예요. 양심상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하나님보다 이게 아직 좋아서 만지작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과감히 버려야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 그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맛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거 경험하지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나의 삶에 채워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히 포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피할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 주시는지 아는 사람은 이거 과감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거요, 아직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인 줄 알아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세상 것도 과거에만 포기해버리고, 내가 그동안 아무리 쌓아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이거를 버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능력 있으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미련이 남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미련이 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도 중요해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잖아요. 소돔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롯에게만 그 자비를 더하셨을까? 롯이 착해서요? 아니, 그렇게 착한 것 같진 않아요. 삼촌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좋은 데로 가버리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도 남아있어서 좀 지체했던 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롯의 의로움 때문에 롯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건지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소돔을 뒤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지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신 게 롯이 잘나서도 아니고 롯이 선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18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이 너무나도 죄가 간영해서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 조카 롯도 얼마나 물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정리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안 돼요. 거기 내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딜하기 시작해요. 그래, 찾아와봐. 찾아보니 50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40명이요? 없어요. 하나님 30명이요? 없어요. 하나님 20명이요? 없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 10명이요? 없어요. 그래서 멸해보고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하나도 없자 아브라함은 포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지신 이유가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건지세요. 그러니 롯이 살아난 건요, 지 때문이 아니라, 지라고 하니까 죄송하네요. 본인 때문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머뭇거리는 상황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염치 다 불구하고 50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애원하며 매달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2명씩 확보하세요. 왜 둘인 줄 알아요? 혹시 하나가 못하면 하나라도 하게. 돈을 주고 사시든지요, 밥을 주고 사시든지요, 무릎 꿇고 빌어서 사시든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2명씩 확보하세요. 꼭 확보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서 머뭇거릴 때, 내가 연약해서 지체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비로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 2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2사람을 얻는 방법은요, 내가 기도하는 3사람이 있으면 돼요. 아유, 받고만 있으려고요. 내가 누군가 기도하는 3사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람이 지체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자비가 더해지도록 내가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중보기도자가 돼요.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2사람은 여러분들이 부탁하세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물론 가족이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역 있잖아요. 구역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명씩 기도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기도합니다.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2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일날 아침에 딱 왔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데요. 얼마나 반가운데요.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반가운 건데.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그게 믿음의 공동체죠.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우리 바른교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삶이 머뭇거릴 때에 가져야 될 3번째, 우리의 태도는요, 중보 기도자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또 내가 기도할 사람들 확보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여전히 미련이 남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선택. 첫 번째, 주의 자비하심이 내 삶을 이끌도록 기도하라.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과 먼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다 버려라. 그 믿음의 용기. 그리고 3번째,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확보하라.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